이 세상 모든 만물은 저절로 생겨나거나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과학자들의 주장대로 진화를 통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과 기원, 그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에 처음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있게 한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과 시간 그리고 공간까지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이며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그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 모습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무질서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창조 이전에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가 미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허라는 단어는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도 만들지 않으신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 이 두 단어는 흥미롭게도 예레미야 4장에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해 사용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혼돈과 공허함 그리고 흑암이 깊은 곳에 성령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말의 뜻은 맴돌다라는 뜻으로 마치 어미새가 그 아기새 주위를 맴돌면서 아기새가 나는 것을 도와주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뒤덮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은 6일간의 조성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 첫날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는 이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깊은 곳에 빛을 만들어 모든 흑암을 몰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각각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루라는 시간을 만드셨죠. 이어서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에 가득 덮인 지구에 궁창을 만들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궁창의 역할은 둘로 갈라진 물들이 합쳐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궁창은 대기권, 즉 하늘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창 아래의 물은 강과 바다를 비롯해 땅과 접해 있는 물들을 말하며, 궁창 위의 물은 대기 중에 있는 수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구름이나 수증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수분으로 말 그대로 물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이 태양의 빛을 효율적으로 차단해주는 일종의 보호막의 역할을 했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궁창 위의 물이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렸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단순히 수증기 구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물들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궁창 위에 있는 이 물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유해 광선이 차단되어서 900세 넘게 살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치 지구를 물이라는 것이 한 번 더 감싸고 있어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빛이 골고루 비치고,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뉘게 하신 후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둘째 날의 창조 기사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어떤 목사님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때 이 궁창이 사용될 것을 미리 아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둘째 날에는 하늘을, 셋째 날에는 땅이 창조되었는데 하늘과 땅이 서로 쌍을 이루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둘째 날의 창조를 셋째 날의 창조의 일종의 준비 단계로 보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조화와 또 함께 이루는 것들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 아침과 저녁,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후에 사람을 만들 때도 먼저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개역개정 성공에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전의 성경을 보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조화와 또 균형을 이렇게 중요시하게 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향해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각종 식물들을 지으셨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 초반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진화를 통해서 오늘날의 이런 모습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고 우리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외웠지만 사도신경의 제일 첫 문장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하에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잠깐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도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그리고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가꾸며 소중하게 여기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